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7면 마태복음 23절까지 이 기록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 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갔대.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다 살아나 그런 의문을 가진 적 없습니까? 아마 아버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끝이지 뭘 다시 살아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부활을 니들을 믿지 니들만 믿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사람이 부활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도 믿었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그걸로 끝이 난다면은 제사를 왜 지내죠? 해마다 명절 때만 되면 산소 가가지고 아버지 왜 절을 하세요? 다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여겨져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귀신이 있다고도 믿거든요. 안 그러면 왜 제사를 지내고 왜 산소를 이렇게 다니시겠습니까? 저도 전에 한번 봤는데 아버지께서 그 할머니 제사날 기일날 이렇게 소주잔을 저쪽으로 해놓고 절하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끝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에이 귀신이 어딨냐 막 보순되는 그 행동과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집도 제사를 지냈죠. 제사를 지내서 이제 하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 했냐면은 제사 그릇에 이제 밥 뚜껑을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제사상 위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생쌀을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좀 놔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다 지내고 나면은 희한하게 가지런하게 담아놓았던 생쌀에 그 새가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좀 흔적이 생겨요.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빠 이거 뭐예요? 이랬더니,
아, 그거 조상이 드시고 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죠. 저희 집도 제사를 잘 지냈죠. 근데 그걸 뭐 우리만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냐면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가 뭐 좋게 말해서 그냥 피라미드고 뭐 세계 유산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큰 무덤이거든요. 왕의 무덤입니다. 왕의 무덤. 근데 그 무덤 안에는 그 왕이 살아있을 때 썼던 뭐 그 물건들 이런 걸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 시체는 미라로 만들잖아요. 썩지 않도록. 그 왜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드는지 아세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뭐 북극성이 그 피라미드의 꼭지점과 정점으로 맞았을 때 뭐 그 북극성에 있던 그 파라오의 영혼이 다시 내려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긴 시간 후에 파라오가 다시 혼이 다시 내려왔을 때 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썩지 말라고 그렇게 미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믿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없었냐? 아니요. 순장제도라고 있습니다. 순장제도가 뭐냐면은 그 윗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이 쓰던 뭐 밥그릇이든 뭐든 다 옷가지들 해가지고 다 무덤 안에 넣어서 묻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살아있는 종도 같이 함께 묻었어요. 맞아, 옛날에. 그 자신들이 부리던 그 종들. 그래서 그 주인의 혼백이 다시 돌아오면은 그 혼백들도 돌아와서 계속 평생 영원히 종살이 하라는 거죠.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 안 믿었다. 아니요, 믿습니다. 믿어요. 믿는데 안 믿는 것처럼 또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난다. 이렇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 신이 없대요. 신이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의 애가 한번 심하게 아팠어요. 아픈 그 때에 그 사람도 그 병원에 있는 교회로 가서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한계가 생기고 또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를 믿고 그때는 인정하는 것처럼 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종교심. 그래서 평소에는 이를 악물고 귀신이 어딨냐라고 하는 사람도 막상 고난을 닥쳐보니까 물이라도 떠서 달에게 비는 게 인간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귀신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는 귀신 없다고 생각해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가 급하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신도 찾고 귀신도 믿더라 이거죠. 사람들이 전부 귀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는 거, 이게, 이거를 두고 제가 이제 종교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지금까지 왜 귀신 이야기를 막 이렇게 길게 하고 사람들은 왜 귀신을 믿는다라고 이게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하니까 이게 꼭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쓰는 용어인 것처럼 들려요. 부활 이러니까. 근데 이 부활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고 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안 쓰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람 죽으면 그냥 귀신 된다 이거예요. 그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벗고 영혼만 남는 게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 뭐 우리 조상들이든 아니면 신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귀신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부활, 무신론자들은 귀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부활 때에는 사람이 죽고 귀신이 되면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거예요. 천사가 영적 존재잖아요. 영. 그러니까 귀신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부활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귀신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난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귀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 없다고 하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소득 수준도 높고 교육 수준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귀신이 없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컨대 성경에 보면 귀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은 무슨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영적 이야기, 귀신 이야기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초적인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역사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무슨 영국, 일본, 미국 이런 데로 선진국으로 가는 선교사들 말고,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로 선교를 하러 가는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에는 아직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거기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느냐? 거기는 성경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존재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귀신들을 통해서 역사해서 영적 존재를 믿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활자도 이게 발달돼 있고 유튜브나 무슨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곳에서는 귀신이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직접 역사하는 것은 없지만 아직도 오지나 어떤 귀신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없는 곳에는 지금도 귀신이 직접 역사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에 이제 귀신이 저성을 못 가고 구천을 떠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구천을 떠돈다는 것이 뭐냐면은 원래는 이 구천을 떠돈다는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입니다. 중국도 없고 일본에도 없어요. 중국과 일본에는 황천이란 뜻, 그러니까 우리 황천길 간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고 구천을 떠돈다는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인데, 근데 그 구천을 떠돈다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불과 200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진 말인데, 그러니까 귀신이 구천에 떠돈다는 말은 뭐냐면은 귀신이 저성을 가지 못하고 기독교식으로 말을 하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지 못하고 이 땅에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구천을 떠도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우리 조상들도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구천에 떠도는 것은 이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그 귀신이 원한을 품고, 그러니까 원기가 되어서 저의 원한을 갖고서 떠나려고 이 땅에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성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 땅에 떠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상들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귀신이 원래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 땅을 떠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귀신은 정상적인 귀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로도 맞아요. 왜냐면은 원칙적으로 부활을 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육을 벗고 영혼이 되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바로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가야 되냐면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 안에 매여서 살아가지만 육체를 벗고 영혼만 남으면은 그때부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 존재가 돼요. 그러면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 곳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그게 원래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들이 구천에 떠돈다는 말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귀신도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귀신들이 있고. 그럼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성경이라는 게 제대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계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귀신을 통해서 영적 존재를 알리고, 영적 존재를 알린다는 것은 결국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것도 알리는 거고, 결국은 그 영적 존재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냐?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초월적인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귀신을 보고 천국과 지옥도 믿고 하나님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신을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체를 벗고 영으로만 남으면은 그 귀신은,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직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은,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게 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일부러 남기셨다. 이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의 질문,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오늘 그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7 형제 중에 마지가 한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마지가 결혼을 해서 뭐 어쨌든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이 형이 결혼을 해서 죽었을 때 아이가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은 그 형수와 동생이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의 후사를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형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형수님과 그 도련님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련님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은 자기 자식이 되지 않고 형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야 되는데 둘째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셋째랑 결혼하고 셋째도 죽어서 7째까지 그랬다 이거죠. 그리고 7 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7 형제랑 이 여자가 다 죽었죠. 그리고 이 7 형제랑 이 여자는 다 부부 관계가 돼서 죽은 거죠.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데, 우리로 치면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귀신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영적 세계에 갔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묻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우리로 따지면 이제 영이 된 겁니다. 천사와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에 갔어요. 근데 이 중동에는 형이 애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랑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7 형제랑 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7 형제도 다 죽고 이 여자도 죽어서 이제 사후세계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 아내입니까?
누구 아내죠? 여러분 누구 아내라고 생각하세요? 사두개인이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요? 우선은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요? 사두개인이 이런 문제를 낸 거는 23절을 한번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그 끝이지. 그럼 왜 하나님 믿습니까?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한테 복 받아서 잘 먹고 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천국 안 가고요. 이 땅에서 영원히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유토피아처럼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뭐 어쩔 수 없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때 안 보내줬으니까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우리는 기다린다 이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입니다. 막 죽으면 귀신이 어딨냐 이거죠. 그냥 다 죽었 그냥 끝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7 형제랑 결혼한 한 여자를 두고 죽었는데 그럼 그 만약에 진짜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다 살아난다며요. 그럼 다 살아나면은 누구 하나가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 사두개인들이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까? 에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누구 아내입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누구 아내죠? 누구 아내입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들은 일단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고 내 육체를 행복하게 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장땡이지 뭐 죽은 다음에 그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예수님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 사두개인들 말이 좀 일리가 있으시죠? 뭐 죽으면 뭐 끝이지 뭐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7 형제랑 결혼했다고 누구 아니고 뭐 그런 생각이 할 필요 있냐 뭐 그런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근데요 이 사두개인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데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할 게 뭐냐면은 사두개인만 이런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은 어떠냐 이거. 내 신앙 나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 그런데 부활도 진짜 믿나요? 천국과 지옥 아니 뭐 우리는 뭐 천국을 소원하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냐 이거죠. 근데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육을 위해서 사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신론자들의 이야기일까? 아니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사두개인은 내 신앙의 현주소를 말하는 건 아닌가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사람들도 뭐 사실은 천국도 가고 싶어 하지만 이 땅에서 행복하고 싶어 하는 마음 엄청 강하거든요. 뭐 사두개인이랑 뭐가 달라요? 천국 가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거지. 실제로는 항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7 형제 중에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맞습니까? 뭐 원래 맏형의 아내였으니까 맏형의 아내가 돼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7 형제 전부의 아내가 돼야 되나요? 어느 쪽도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말처럼
아니, 부활이라는 게 뭐 죽고 나서 귀신 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끝인 거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집과 장가를 가는 이유가 뭐죠? 시집과 장가를 가는 이유, 사실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이 말입니다. 왜냐면은 아니 자손이 없으면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집과 장가를 아무도 안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금 태어난 애를 마지막으로 이 인류는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집과 장가를 가는 것은 육을 보존하기 위해서, 육을 세우는 가장 최소한의 장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시집과 장가를 예수님께서 굳이 왜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하셨느냐? 시집과 장가가 육을 위하고 육을 세우고 육으로 살기 위한 가장 최소한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집과 장가를 안 가면 당장 다음 세대가 없는데, 그러니까 시집과 장가는 오직 육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면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아시겠죠?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원히 살면 천국에는 시집과 장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 이게 내가 영원한데 뭐하러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집과 장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시집과 장가라는 것이 육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러니까 육만을 위해서 사는 삶의 대표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아,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실은 육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냐, 이 이야기를 시집 장가 간다는 말로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30절에 보시면은 부활 때에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육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천사가 결혼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천사가 어디 결혼했나요? 이 성경이 어디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천사는 그냥 천사로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을 벗고 부활하면, 영적 존재가 되면, 영이 되면 천국과 지옥을 갈 건데, 어쨌든 천국을 갔다 쳐도 천국에서는 시집과 장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육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천국에서 추워서 보일러를 떼겠어요? 더우면 에어컨을 켜나요? 배고프면 뭘 먹나요? 아니요, 천국은 육을 위해서 단 한 가지도 할 필요가 없는 곳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집과 장가를 이야기를 했고, 이 땅에서는 시집과 장가를 가지 않으면 육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가장 육의 대표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으니까 남편과 아내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 천국에 남편과 아내가 필요 없잖아요. 왜냐? 부부 관계가 필요 없는데 어떻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두개인의 질문을 보세요. 만일 자식이 없이 죽어서 25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26절 7째까지 죽었다가 27절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28절 질문이에요.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이거는 지극히 어떤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까? 육적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육적인 게 전혀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왜 사두개인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냐?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럼 성경은 이 말씀을 하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다 이겁니다. 천국도 육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육을 위해서 살고 육이 기준인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처럼 천국까지도 육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 육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육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제 그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신 다음에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두개인들이 천국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모르고 사두개인 기준으로 육의 기준으로 천국을 지금 판단하고 천국을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러니까 교회 다닐 때 같이 다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 천국 가면은 진짜 좋은 거 맞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지 왜 안 좋아? 뭐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영원히 찬송해야 된다? 와 그거 힘들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힘들지만 또 있어. 뭔데 이렇게 지겨울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그 말 듣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영원히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꽃노래도 3-4번 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아니 뭐 찬양 아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 막 은혜롭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걸 영원히 한다? 영원히?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저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29절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한 겁니다. 오해를 한 거예요. 왜? 사두개인처럼 천국을 육의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오해를 안 하는 거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려면 예컨대 대전을 가려면 한 2시간 반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벗고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됐어요. 귀신은 여기서 대전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2시간 반 아니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쫙 가겠죠. 뭐 1초 할 때 딱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영적 존재, 즉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라서 시간을 벗어나 있다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가는 그 순간이 뭘까요?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상태가 영원이라고요. 왜? 시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야, 천국에서 영원히 그거 찬양하면은 와, 힘도 들고 지겹겠는데 그건 진짜 내 육체를 입은 육신의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7 형제가 다 취했는데 그럼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 철저하게 육적 기준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왜? 육이 필요 없는 곳이라서. 그러니까 육이 필요 없다는 말이 뭐냐면은 단순히 뭐 결혼을 안 한다 이런 뜻보다는 육적 관계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육적 관계가.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를 벗고 귀신이 된다 이거예요. 영이 된다 이겁니다. 그 영은 이 땅에 있을 수 없고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천국 간다고 했을 때 천국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은 순간이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 들어갈 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상태로 들어가야 되냐 이 말입니다. 어떤 상태로 들어가야 되죠? 어떤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거듭난 상태. 그렇습니다. 예, 거듭난 상태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은 거기서 뭐 시집 장가가고 뭐 누가 내 아내니 그걸 따질 시간 아니 그걸 따지는 게 영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때는 어떤 상태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거듭난 상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만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간다면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심령, 그 믿음, 그 관계로만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누구 하느냐를 따질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신경도 안 쓰이고 아니 그건 필요도 없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육신을 벗으면은 어쨌든 귀신이 되고 영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 같이 된다고 했는데 그 영이 되어서 천국이든 지옥을 가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거듭남의 결정은 죽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다 죽고 내가 육체에서 나오고 천국 가고 이거는 시간을 초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바뀌어지는 게 없습니다. 팍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서 결정납니까? 세상.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 때. 지금 오늘 본문은 부활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고 사두개인을 끌고 온 거예요.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왜냐?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믿죠. 믿는데 뭐가 문제냐? 이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이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다? 육신에만 있다 이겁니다. 육신에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가치관이 관심이 육신에만 있다? 그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고 그런 사람들은 다 영적 사두개인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이거 살아있을 때 결정나는 것이지 죽고 나면 그거 그냥 끝입니다 그걸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육신의 시간이 중요하죠. 왜냐? 죽음이 더 가까워 있다는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천국과 지옥을 바꿀 수 있어요. 번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시간에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야죠.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사두개인이니까.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바꾸라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느냐? 사두개인처럼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주제는 사두개인처럼 살지 말자 이겁니다. 사두개인처럼 살지 말자.
하나님 믿으면서 육신 위에서 살고 육에만 관심 갖고 막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걸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결국 사두개인처럼 지옥 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두개인처럼 살지 말자고 했는데 그럼 사두개인은 어떻게 살았냐? 여기 보시면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여기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아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모르는 거였죠. 알지 못하는 줄 모르고 그리고 그 모르는 결과가 오해입니다. 오해.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알지 못하는 게 문제고 그 결과로 오해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알지 못한 결과가 오해인데 그 오해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플라네라는 단어입니다. 플라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오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분리입니다. 분리. 이탈, 분리됐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다 이겁니다. 뭐랑 분리가 되어 있을까요? 뭐랑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사두개인들이 뭐랑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됐다. 뭐랑 분리가 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성령과 분리돼서 육을 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살지 말자는 게 뭐냐면요. 육을 위해서 살지 말자는 건데 육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은 성령과 연합해서 살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을 위해서 살수록 성령과는 분리가 되는 거고 내가 육을 위해 살지 않을수록 성령과 연합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분리된다면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고 그건 성령과 연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사두개인처럼 천국도 육으로만 생각하는 육이 전부인 육만으로 똘똘 뭉친 그러한 심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심판받지 않고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육을 부인하고 성령과 연합해서 천국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면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건지 내가 천국을 위해서 사는 건지 어떻게 아느냐?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심령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 자기 잘 알잖아요. 근데 모르겠다. 그러면은 사두개인처럼 살지 않으면 되는데 그게 뭐냐? 23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그렇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부활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못 박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한다는 뜻은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자기이며 자기를 부인하지 할 만한 심령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확신을 하면 할수록
나는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를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성령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부활이 없지 않겠나? 그런데 이래저래 살펴보면 부활이 있지도 않을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부활 없어.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그런 거 안 통해. 그렇게 확신하지 마시라는 거죠. 내가 살아온 경험이 어떠하든,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든, 한 번쯤은 내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사도계인처럼 확신하는 순간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보시면은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왜 죽은 자냐? 우린 전부 다 죽은 아담의 후손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예를 드신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확신을 하는 사두개인과 대조를 시켰느냐?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했을 때 믿었습니다. 아니, 경수가 끊어졌다는 게 아내의 생리가 끝났다는 이야기거든요. 폐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삭은요,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이 우물만 파면 자기 거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서 팝니다. 또 와서 또 시비 걸어. 우리 거다. 또 다른 데서.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파라고 하시는구나. 다른 데 가서 파는 거예요. 또 파도 또 와요. 그럼 또 다른 데. 부활이 없다! 라는 사두개인과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라 이겁니다. 야곱은 참 머리가 팽팽 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은 아닐 것 같아 보여도 야곱은요,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중간에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보낸 마차를 보고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유언을 하고도 무릎을 꿇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야곱도 수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진짜 결정적일 때는 전부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았던 심령들입니다. 사두개인처럼 부활은 없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도 이러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내 확신에 빠져서 다른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고착, 그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 뒤에 보면 이렇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할 때 이 산자의 살았다는 말이 조에입니다. 조에. 그러니까 헬라어로 조에인데 그 뜻이 생명이란 뜻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살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생명이란 뜻 말고도 또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는 줄 아세요? 생기. 아시겠죠?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바람, 호흡, 공기. 그러면 이거는 니시마트예요, 니시마트. 그럼 이런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두개인처럼 확신해서 육을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분리가 된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서 생명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남겨진 육신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각자 다르겠죠. 그런데 그 시간을 헛되이 쓰시지 마시고 나를 의심하고 육체를 부인할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가십시오. 그래야 성령이 역사를 하실 수 있고 성령이 연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를 위해서 살고 내 확신에 차서 사는 심령은 절대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 성령이 연합할 수 없어요. 그럼 사두개인처럼 저 잘났다고 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나를 온전히 부인할 수 있어서 성령을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이루시고,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가족들이 다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이 육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